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일단은 방송을 많이 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 이제 영상으로 나가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이제는 유튜브에도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제 오디오 파일로 이렇게 나눠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되어지면은 틀에 맞게 우리의 생각도 조금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 모든 순서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돼요. 뭐 이제 찬양팀뿐만 아니라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절수가 좀 긴데 함께 읽었느냐? 어, 교독하면은 제가 읽는 것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 세린이가 목소리가 좋은데 이제 이렇게 방송 나갈 때에는 누가 옆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 서 있을 때에도 제가 찬양하다가 제가 끊기면은 방송에서는 목소리가 끊깁니다. 그러면은 우리 찬양대에서 한두 명 정도는 마이크를 잡고서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교독할 때에도 실은 이제 제가 한 절 읽으면은 다른 누가 마이크를 잡고서 읽으셔야지 방송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되어지면은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래야지 누가 들어도 이게 들리지, 안 그러면은 읽었다가 끊겼다가 읽었다가 끊겼다가 이런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해 좀 새로운 틀을 갖추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빨리
그 틀에 맞는 갱신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일단 세트를 갖추다 보니까 또 시급한 것들도 보여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부분들도 보이지만은 우리가 참 그동안 노후된 장비를 많이 오랫동안 썼구나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여러 면에서 지금 이 손을 보고 있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뭐 이제 그건 장비 한계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차차 기도하면서 이제 답답하신 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응답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무조건 뛰어야 된다,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이전에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굉장히 지금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고요. 과학, 문명의 이 길이 발전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지요.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 겁니다. 의술, 의학 발전되어져 있고요. 과학이 발전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선진국에서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는데 못 고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병이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한상에 시달리고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이것은 이 선진국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의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지요. 18절 말씀에 귀신이 그를 잡으면 이라고 했어요.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틀림없이 귀신 들려서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병이 전부 다 귀신 들린 것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오는 이 질병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도 나오지 않고요. 아무리 약을 써도 치유가 되지 않는 이 귀신 들린 병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사에게 가도 소용이 없어요. 점점 더 심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 16장에 점술, 19장에 우상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지하면 해결이 되어지느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너무 어려워서 찾아갔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이지요. 알고 보니까 이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다 속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심부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불신자 6가지 이 상태 그대로 다 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힘이 센 장사도 해결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힘이 권세 있는 권력자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운 박사가 해결 못하는 것이고요. 실력 좋은 이 의사가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3단체가 속이는 겁니다.
무언가 좋은 것 같은 것을 주는 것 같으면서, 위로를 주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좀 응답이 받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상 찾아가는데 우상으로 해결이 되어집니까? 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구슬하면 해결이 되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구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돈을 많이 들여서 구슬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짜리 했다가 그 다음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짜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해결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해결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지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귀신이 7배나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더 심하게 어렵게 되어졌다. 복음에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답을 찾아서 헤매다가 더 큰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병은 어떤 병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해결되어지는 영적인 병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가, 부모가 너무 답답하니까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이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가운데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름을 의지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여 세나 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인데 귀신 들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이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 귀신 들려버렸으니까요. 과거를 알아맞히니까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종에게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돈을 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탄의 권세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이면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 오늘 계속 말씀 받고 있지만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이미 해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게는 아직 문제가 있고, 왜 내게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왜 내게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마이크 아닙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마이크냐?
아이스크림이지. 이게 무슨 마이크냐? 아무리 제가 우겨도 이거는 마이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아이스크림이라고 확실히 믿는 순간 제가 이것을 마이크의 용도로 쓰지 않겠지요. 어떻게든지 먹어보려고 애쓰겠지요.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이빨만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믿지 않고 애쓰고 수고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요. 이 빛이 세상의 빛이었으되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어요. 빛이 세상의 빛이었는데 세상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오셨는데 영접도 하지 않아요. 안 믿는 거 있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에는 but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영접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너에게는, 영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0절이지요.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이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불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영적인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음을 책망하셨고,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보았지만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지요. 그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에베네셀 교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들의 모임, 바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참 복음을 가진 교회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제서야 제가 얘기하는데, 나갈 때 보면은 이 칠판이 지저분하면은 지저분하게 나갑니다.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예전에 대학 청년부 맡았을 때는 처음에 맞자마자 바로 칠판 보고서 칠판이 이게 뭐냐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많이 참았거든요. 3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전에는 우리끼리만 봤는데 이제는 나갈 때 지저분하면 지저분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닦는 걸 좀 잘하신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닦으면은, 일단 제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시는 분들이 깨끗한 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헌신들이 실은 작은 것 같지만은 복음 운동에 다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꼭 와가지고 뭐 헌금만 많이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인 거예요. 교회에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보일 때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참 복음 가진 교회, 참 복음 가진 교회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참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로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이 세상 현장에 오직 복음으로 이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딱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어진다니까요. 저는 그 참 다니엘서 6장의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이 10장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금방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일의 동안, 3주 동안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 천사가 오자마자 하는 말이, 네가 다니엘아, 너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엎드리는 그때부터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런데 저 바사국군 원수 마귀 사탄이 막아가지고 내가 잡혀 있다가 이제는 저 미가엘이 와서, 군주가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이제서야 응답을 가지고 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를 딱 붙잡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꼭 방언 기도로 10시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응답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응답이 어떻게 해야지 빨리 오느냐? 응답이 오다가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왜 응답이 안 오지? 이러면은 안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이 잡혀 있으면 하나님 저 미가엘 군주를 보내가지고 빨리 응답 가진 천사가 오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결심하는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얼마나 제대로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현장을 치유할 치유 사명자 키워야 되겠죠. 누가 치유 사명자냐? 여러분들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면 전부 다 치유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병들어 있는데 영적인 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운동 시스템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말씀 운동을 펼치든지 말씀 운동 속에 있든지 전부 다 말씀 운동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굳이 다락방이니 뭐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이 말씀 운동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이 다락방 운동 하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1차 합숙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다락방 하시고요. 1차 합숙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다락방 받다가 얼른 1차 합숙 갔다 오시고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 요즘 집중 1차 합숙이 있거든요. 저녁에만 하는 거. 그러면은 저녁에만 하는 거라도 갔다 오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4 지유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24시간 잠 안 자고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실을 만든 겁니다. 잠 안 오는 사람들이 유튜브 보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주무시고 있는 시간에 24시 언제든지 접근하고 들어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방송실을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의 콘텐츠 내용들을 계속 꽉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실은 설교 말씀 찬양만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가지고 있는 좋은 복음 콘텐츠들이 있으면 계속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으세요. 특히나 이번에 24일 성탄 전야 행사부터 꼭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 설교나 뭐 찬양은 다 올라가는데 이 전야 행사 때는 뭐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림자 무언극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복음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채워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 때 하고서 잘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만 하지 마시고 부서별로 틈틈이 하세요. 틈틈이 이 복음 콘텐츠를 만드세요. 이번에 이제 유자인 사모는 편곡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연주를 하세요. 언제? 그리고서 올리면 됩니다. 가사 띄우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24시 전에서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살리는 교회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렘넌트 살리는 교회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영적 문제는 후대들에게 더 심각하게 옵니다. 점점 더. 그래서 렘넌트 살려야 돼요. 현장 치유해야 됩니다. 왜냐? 전부 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세워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어요. 237 다민족이지요. 237 나라 다민족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가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나라에 이 지역에 온 237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지요. 우리 교회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의 실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최고 이 계획을 붙잡으면 돼요. 최고 하나님의 이 뜻을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번에 이제 강근일 목사님 내년에 또 카렌 가시는데 벌써 만 15년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1년에 3차례씩 가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1년에 2차례 가시는데 아니 뭐 저 가까운 옆 동네 일본도 아니고 뭐 우리 장로님 중국 계셨지만은 중국은 좀 넓죠. 그래도 이게 중국도 아니고 저 카렌을 그것도 2주 일정으로 해서 계속 가신다. 우리 교회에서 실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시니까 지금까지 카렌 선교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이 뜻,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 세계 살리는 것. 이 전 세계 사람들을 치유하고 후대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이미 응답은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산업 가운데 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산업을 유일성의 응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저 왕 앞에, 지도자들 앞에 세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것이지요. 노예에서, 감옥의 죄수에서 바로 왕 앞에 서는 자로 만들어낸대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괜찮잖아요. 우리는 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 교회를 현장을 치유하고 237 나라 살릴 참된 렘넌트 키우는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복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이 믿음으로 우리 후대 렘넌트들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며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교회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각한 영적 질병이 이 세상을 장악한 시대, 후대들이 이 흑암 가운데서 무너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음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받게 되어졌는데, 이미 받았는데 이 분명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살리며 현장을 치유하며 237 나라 살리는 교회로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에베네셀 교회가 아버지 이런 응답을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산업이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걸음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아버지 언약의 여정이 후대 렘넌트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하며 완전함을 아버지 고백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증거를 능력을 누리며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이 지역을 소소한 지역을 복음하며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우대를 세워서 반드시 현장을 취하며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음을 분명히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 신분 권세에 받았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현장을 살리며 믿음으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오직 복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이 현장을 세상을
반드시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